이제 3월 9일 한 달 후면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을 경험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니까 그거는 참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정권이 뭐 어떤 정권하에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5년을 생각할 때 사실 뭐 결코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뽑을 후보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참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이라도 뽑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당의 이재명은 반미, 종북, 친중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로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그 형님 부부와 관련된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지사 때 있었던 수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와이프가 또 비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참 부부는 일심동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는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인식하실 겁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연루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탄핵의 주범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또 일들도 있었습니다. 혼란한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수당이니까 그 사람을 보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객관적 사실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토사구팽 당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남들은 하고 싶어도 대통령 후보 되는 게 어려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었고 정치 탄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진 겁니다. 참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혼탁한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렇게 혼탁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최근에 허경영의 지지도가 막 급상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럴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당과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믿고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4.15 총선 때 정광훈 목사는 이 광화문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순수한 신앙심으로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랬던 국회 입성도 실패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순수한 기도 운동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나간 일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어찌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르게 되어진 겁니다. 좌파는 돈과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좌파 쪽에는 생계형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생계형 우파들도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봐서는요,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대선을 어쨌든 치르게 됐는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러한 열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뼈저리게 온몸으로 체험했더니 아마 깨달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심과 국민의 여론은 정권 교체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사실 우리가 결코 어떻게 되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었지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 부정선거를 일찌감치 예측하고 대비를 했지만 결국 막아내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요, 사전투표 그리고 전자개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주마다 선거법이 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이 투표지를 각 집에 다 보내줬습니다. 원래는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을 할 때만 우편 투표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그 말은 나오지 말고 당일에 선거하지 말고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또 보면 전자개표가 있는데 전자개표를 사용했던 나라들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전자개표의 문제성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에서 다시 수개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대해서는 수개표하기로 그렇게
법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도요, 사전투표와 그리고 전자개표를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현재 3월 9일 날에 한국 대선에서 동일한 조짐이 사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죠.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수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걸로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들은 우편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당일에 투표하지 않고 우편 투표하도록, 즉 사전 투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개표는 저녁 6시 이후에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는 당일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할 필요가 없는데 저녁 6시 이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위해서 선관위에서 설치한 임시사무소가 전국에 182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임시사무소가 또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그 임시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졌는지 정확한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관위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조기 선거가 치러졌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나오면서 몇몇 그 단체들이 선거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래 이 선거 소송을 하면 6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판결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심의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대통령에 관련된 부정선거를 심의할 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4.15 총선에서는 국내 언론은 사실 뭐 일괄적으로 다 침묵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들은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사만 보더라도요, 많은 이제 언론들이 한국의 4.15 총선이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많다라고 기사들을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당선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당선이 되든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대한민국만 봐서는 안 되고 이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의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냉전 시대 때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양분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을 세웠고 끝내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키면은 공산주의는 완전히 해체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판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면서 이 중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전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 모든 원인은 사실은 미국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중국이 스스로 공산주의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두 번째 경제 강국이 되어져서 미국과의 패권을 다툴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보면 중국의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치 체제는 여전히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정치 체제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더욱더 체제를 견고히 하는 일에 애들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의 소련은 이념으로 무장한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였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전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을 동일한 공산주의 국가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의 공산주의는 자본이 없어 이념으로만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었다면 현대의 공산주의는 자본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우방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고 전 세계에 공산주의의 마술을 뻗쳐가고 있습니다. 굳이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들이 이제 거대한 자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이 힘의 근원이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 받은 자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 중국의 자본에 잠식되어 서서히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4, 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종북 세력이라 생각했고 북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실상을 봤더니 그 뒤에 더 큰 세력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북한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북한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북한을 해결한다고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안에 엄청난 중국의 영향력들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더 큰 실제적 위협은요, 중국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거의 모든 분야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체감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는 사실 중국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해 왔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한 달 남은 이제 선거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생각 속에 스쳐가다가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좀 깊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보면서 다시 새롭게 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대목이 나오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이미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이제 메대의 왕 다리오를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하나 꺼내 읽다가 예레미야가 써놨던 예언의 글을 그가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대목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무화된 이후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생각할 때 그가 또다시 깜짝 놀란 것은 그 70년이 채워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 9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인데 그가 기도한 것들을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다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를 향하여서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죄, 당신들의 나라의 죄라고 자신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그가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한국의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에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 한국교회의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 되어진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통곡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그 죄를 나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원망할 수 있었고 부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죄, 그 예루살렘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회개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며 기도의 시작부터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성취되는 게 결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의 성취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언의 성취를 믿으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리고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땅을 되찾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돌아올 때 내가 그 땅에 복을 주어서 그 땅에 풍성케 하시고 번영케 할 것이다. 그래야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너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하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지만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기 때문에 그 성취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한 날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건국보다 조금 앞서서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있었습니다. 건국이 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처음으로 국회를 이제 조직하고 첫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헌국회 첫 시작을 하는데,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이면서 당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국 당시에 국회에 많은 의원들이 목사요 장로였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좀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구원과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이 한 단락만 좀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 대한제국 조선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건국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단순히 이윤영 목사님의 개인의 기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에게 기름 부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분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그 나라가 건국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구하며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국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국되어진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만이 그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이제 그 후에 되어질 70일의 예언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비밀을 그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며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며 오늘날 그러한 인물이 또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정치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정당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처한 정말 심각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한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유일한 대한민국의 소망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마냥 매어 달리며 기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건국되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일하시게 되올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홀로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홀로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되어져서 누가 보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하루 이틀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이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대한민국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으로 무너지고 편안함과 안전함 가운데서 북한 동포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혹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이 혹 그 형제 자매를 구출하기 위해 몸이 상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혹 상하더라도 내가 좀 다치더라도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웃이 아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버려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자행되어진 수많은 범죄들, 동성애와 낙태, 수많은 온갖 가지의 이 불법의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을 지었던 것들, 우상숭배 죄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구원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구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반으로 나눠진 이 상황 가운데서 번영과 축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북한을 구해내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 즉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올 때 비로소 온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윤영 목사님이 했던 세계 평화를 위한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예언적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 더처치는 붙잡고 북한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며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을 때 진멸치 마시고 심판 가운데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이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 주님과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닌 휴가나 피난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소서. 기도의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